한 분 한 분 좀 인사 나누시면서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고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성령행전이라 하여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위대한 사도들의 발자취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함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고난행전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성령행전이라 하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없는 기사와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은사,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놀라운 현장만을 기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의 한 면일 뿐,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왔고 그 수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 무너져 왔었고, 그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 사도들이 일어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워왔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 그 고난과 역경을 함께 보아야만 우리는 저번 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기적과 은사만 생각하고 좋은 일과 내게 일어날 좋은 부흥들만 기대한다면 성령 충만을 우린 쉽사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 은사와 함께 또 다른 대가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 모든 무게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가 어디로 가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난 갈 뿐이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뿐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새긴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동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요동하심이 그들의 심령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을 들려준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뒤에 구절부터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리고 42절입니다. 그렇게 3,000이나 되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5절도) 같이 읽을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부터 7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000이라고 되는 숫자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앉아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 음식의 떡을 떼면서 이 사도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성경 속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한마디로 짧게 요약을 해놓고 그 뒤에 다른 것을 깊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4절이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뒤에 함께 여러분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해서 병고침이라고 하는 은사,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이 뿅 떠지면 좋겠고, 갑자기 내가 다리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그 표적과 기사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뼈 시림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겨울철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차 타실 때마다 아이쿠 하고 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참 쓰립니다. 그 올라오시는 거 좀 괜찮아요? 내려가실 때마다 두 발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무릎이 여러분 굳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여러분 갑자기 불이 무릎을 지져서 따뜻해지며 뼈가 쭉쭉 늘어나면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는 그냥 일어났다 끝.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식사를 나누어가며 서로의 물건들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세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내면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은요,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나, 변화될 수 없는 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자아와 본성을 내려두고 인격적인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챙겨야죠. 내 것 챙겨야죠. 이 로마의 시대에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대 아닙니까? 이 로마의 시대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대 아닌가요? 이 로마의 시대 때는 누구의 것을 왜 나누어 줍니까? 더 많은 종을 부리고 더 많은 권력을 쥐어잡아서 더 많은 물건들을 취해 배고픈 자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내 배를 두드리는 것이 로마의 풍습이고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세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내면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려 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지금에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안에서 울던 사람이 웃게 되고 욕심 많던 사람이 나누기 시작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으켜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노예 신분이 정확한데요, 계급 신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과 양반 계층이 있는데, 이 노예는 우리에겐 종과 같아서 이 종은 물건보다 못한 자들인데,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 종들인데, 우리 조선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심적 변화가 일어나자 그 짐승보다 못한 종을 데려다가 목사를 세우고 양반인 내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계급계층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서로가 평등한 삶의 영역 안으로 내 것을 내려두고 부족한 자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은 겁니다. 어떤 일이지? 무슨 일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한 삶을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 뒤에부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탄압의 이유가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력 계층들은 자신의 이 권력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의 이 대제사장, 그리고 나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급 계층을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말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다,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 성전으로 모여라. 이 성전의 계급계층과 너희들이 내고 있는 그 재물들 빨리 이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려면 나름대로 제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한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의 단번 제사로 모든 제사가 폐해졌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위기 상황에 선 겁니다. 해야 될 일은요, 핍박해야죠. 박해를 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행전은 두 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박해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박해예요. 여전히 로마는 그저 묵인하고 있을 뿐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앞으로 한참 더 지나서 나와요. 지금은 이스라엘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계급계층들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였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이제 스데반은 열심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열심히 설교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좀 천천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심적 변화의 스데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요, 설교를 끝내자 그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로 들고 그들을 쳐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박해냐고요? 이스라엘의 계급계층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마, 복음을 전하지 마, 막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 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빼앗았고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이스라엘의 감옥 안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8장까지만 와도 감옥 가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도행전 8장까지만 오면 여러분 돈을 빼앗기고 집안을 빼앗기고 나의 직업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잖아요.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의 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공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8장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나요?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보면 저주입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가 잘못됐으니 그랬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으니 이런 아픔이 찾아온 거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으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현상, 박해, 그러므로 교회의 붕괴,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뿔뿔이 흩어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이성으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버려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들이나 이러한 결론 앞에 서야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며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본문이 끝난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박해의 시작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밖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고민해 보아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공동체에 함께 소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 넘쳤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성도들도 이 문화를 지키고 이러한 유형을 지키고 이러한 교회를 끝까지 살아가며 함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모든 자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성령 충만했던 내적 변화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우리가 모임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함께 사랑하고 있는 시간, 그것도 오늘 우리의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땅끝으로 흘러들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도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흩어져도 복음을 전함이요 뭉쳐서도 복음을 전함인 겁니다.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도 복음을 전함이요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앞에 있어도 복음을 전함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오늘 내가 울어야 돼도 복음은 전함이요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복음을 전함이에요. 내 상황 앞에 세워지는 어떠한 조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내게 지금 찾아오는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것에 있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받았거든요. 그 내면의 변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될 때 여러분 한 번쯤 저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돌에 맞고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돌에 맞아보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돌에 맞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다고요. 그 하늘이 열리는 걸 보며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만약 제가 스데반이었으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있다가 아야 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쟤들 좀 보세요. 이게 제 심성입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완벽한 증명이 되어버렸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인지가 증명될 만큼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구나. 저 원수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12천사나 되는 군대들을 일으키셔서 지금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랑 앞에 선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시겠구나. 일 텐데 그 돌을 맞고 있는 스데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설령 돌을 맞고 지금 나는 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건만 그것이 되려 나를 원수 갚는 것으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는 마십시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가요? 진짜 기사가 뭔가요? 제가 갑자기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안 아파지는 거, 이거 기적인가요? 이것이 정말 놀랍도록 놀라운 기적인가요? 갑자기 여러분 이 팔이 요만큼 있다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쭉 늘어나 버려요.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걸 봐야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나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는 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 죄악 많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내 눈에 거룩한 것을 보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도 조그마한 조심성을 두어가며 하나님, 혹여 내 마음속에 죄가 찾아올까? 그거 싫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가증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건요,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건요, 이건 기적이 아닌가요? 이것만큼 놀라운 성령 충만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 어떤 기적을 요청하세요? 어떤 기사를 보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어떤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갑자기 눈 감고 손 탁 드는 순간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십시오. 여전히 욕심 많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향하여 손을 펼치지 못하는 나 바꿔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도 나 울지 않아 괜찮아, 나는 조금 고생 안 했으니 괜찮아, 저 사람이 좀 고생하는 거 내가 안 하니 괜찮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내 마음의 이기심, 하나님 나 좀 바꿔주십시오.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죄 많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거 아니에요. 죄 많은 본성이 분명히 변화되었다 했는데 여전히 내 목소리 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가슴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제가 22살 땐가 3살 땐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제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름대로 유명한 장소에서 내 설교 한 편에 수천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목사가 되리라. 성령 충만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시간 동안 정말 떼굴떼굴 굴러가며 주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고요,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큰 연판 하나가 여러분 기도원의 입구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붓글씨로 썼더라고요. 성령 충만. 그거 딱 보자마자 야,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진 바로 탁 찍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대에 그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그 성령 충만 딱 박아두고 그때 당시엔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사진첩에 성령 충만 딱 적어두고 그 사진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포즈를 잡았습니다. 성령 충만 글자가 있으면 포즈를 손 딱 꽂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의미를 모른 채 성령 충만만을 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눈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눈 뜨면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다 보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눈을 갖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사가 터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은사가 뭐냐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환상처럼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보이진 않았는데 제 죄는 보였습니다. 저의 죄는 보였고 저의 삶은 보였어요. 그들의 병은 어떠한가, 육체적 질병이 뭔가, 그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저의 영적인 병은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그 성령이 저한테 임하자 지금까지 내가 내뱉고 있었던 말들 속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거짓말스럽게 쏟아냈던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알았습니다. 기적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본성의 죄스러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두 정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은 나를 바꾸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바꾸고 싶어서고, 지금의 나의 심성을 바꾸고, 지금의 나의 삶의 현장을 바꾸고 싶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박해가 찾아옵니다. 요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 딱 나타나면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주님만을 위해 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를 만끽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복음 전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욕을 먹으니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뭐 버틸만 하다, 이 정도 욕 못 먹는 거 뭐 무시하면 되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가장 먼저 찾아온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전하다가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설교 듣고 있다면 그 친구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승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드러머예요. 드럼 정말 잘 쳐요. 지금 분당에 여러분 드럼 학원 4층짜리 건물을 올려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안 갑니다.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 친구가요, 저한테, 제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있을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 무룡아, 너 예수님 전하면 안 돼. 왜 안 돼? 야,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니야, 삶으로 전하는 거지. 지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니?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뭐지? 얘가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때 여러분, 저는 가난한 신학생, 기숙사는 식권이 나왔습니다. 식권이 몇 장 나오지 않아요. 이 식권 가지고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얘들아, 우리 이 식권을 가지고 한 달씩을 버텨야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 여러분, 볶음밥이 있었어요. 우리 급식소에 볶음밥을 한 명이 받아오자, 양껏 퍼라. 그리고 5명이 나눠 먹고, 그 그릇을 들고 또 가서 리필을 하자. 그리고 5명이서 나눠 먹고, 그 다음 점심은 내 식권 가지고 또 나눠 먹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는 실행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승현이가요, 자기는 이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식권 가지고 사 먹고, 자기 집은 잘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 아빠가 기아 자동차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는 그럴 수 있겠죠. 절대 그렇게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 친구 이름들 대면 안 됩니다. 그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식권을 모으고 한 장 내서 볶음밥 받아서 와서 5명이 같이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리필 받아서 먹고 여러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승현이가 말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냐? 난 안 믿는다. 그때 제 안에 찾아온 첫 번째 시험. 난 돈이 없는데, 난 식권이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밥을 먹으면 한 10일 정도 지난 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제 사례비가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는데 감사헌금 저희 부모님께서 매주마다 예배 때 헌금 안 하는 건 죄악이라 하셔서 매주마다 10,000원씩 4주간 예배를 헌금해야 되고요. 당연히 11조 떼야죠. 11조 뗐는데 전도사님이 성경금 안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금 떼야죠. 성경금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전 번제, 구제헌금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거 뚝뚝 떼고 나니까 2만 원 정도 남아요. 이 2만 원 여러분 저 버스 타고 다녀야 됐거든요. 교회까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돈이 안 남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떡합니까? 이 싸움이 저에게 첫 번째 찾아온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습죠? 이것도 박해라고. 그런데 이 작은 박해가 저한테는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몰라요. 이 별것 아닌 박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너무 작은 거니까. 너무 작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총칼을 들여다가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말 거야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정말 작은 박해잖아요. 이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넘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날부터 새벽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먹었던 친구들한테 나도 이제 이거 안 해. 이제 너희들끼리 해라. 난 이제 식권 가지고 정직하게 밥을 먹으련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식권이 늘어나기를 바랬거든요. 안 늘어나요. 저는 배가 고파요. 승현이는 김밥 가지고 뭐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밥이 없어요. 치킨 같은 거 사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두 번째 제게 박해가 찾아옵니다. 재준이라고 실명 말했어요. 준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우룡아 같이 해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나도 제 인생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백 장의 식권을 제게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사례비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승현이가 이젠 됐다. 저도 승현아 그럼 너도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은 내게 나를 깨닫는 기적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기적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를 살립니다. 놀라운 일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세요? 병원 가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위로 주십니다. 격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일어날 변화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별것 아닌 거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내 입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서부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박해가 찾아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나 봐. 너무 편안해. 정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어떤 다툼도 어떤 영적인 전투도 없어.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나 봐. 오해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를 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신 걸 겁니다. 영적 전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다면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나의 변화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죠. 저도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했습니다. 이 신앙의 끝에 저도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왔고 이것이 때로는 저의 업적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을 제게 주시는 것만 같으면 주님 이제는 스탑 멈추십시오. 제가 언제 여기까지 요청하였습니까?
제가 원한 성령 충만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외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태할 수도, 영적으로 뒤처져 있을 수도 없는,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마라톤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경주의 시합이 끝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영적인 전투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너무너무 편안하세요? 지금 영적 전투가 없다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축복의 시대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변하자고요. 나의 언어의 작은 말에서부터 변해보자고요. 나의 눈빛 하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변해보자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부터 변해보자고요. 헌신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부터 변해보고, 내 것 아닌 것에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마음부터 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해야 될까 고민하며 달려가 보자고요. 그 박해 현장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정도의 박해면 여러분 괜찮다 여겨지시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 사도행전 뒤로 착착 넘겨보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요 정도 박해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찾아올 박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도 감당하라고 할 만한 박해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설명을 해 나가다가 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에 일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어? 물어보니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일하면 딱 충분할 것 같아요. 이야, 사회를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나? 하루 6시간? 좋다. 그래.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좀 너희가 만족할까? 최소 500?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럴 수 있어요. 6시간 일하고 500을 번다 매달. 거긴 내가 취직하고 싶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나 모르겠지만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6시간에 500을 번다 치자. 그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곳이 있다고 쳐. 그럼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대신 2시간 정도를 더 늘려야 돼. 8시간을 일해야 돼. 할 수 있겠니? 당연히 하죠. 그래. 그럼 조금만 더 늘려보자. 이제 월급이 1,500만 원 정도가 될 거야. 많지? 많아요. 그럼 대신에 매일 10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돼. 괜찮겠니? 얘들아, 1,500만 원이야. 매월 1,500만 원. 10시간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부모님 월급이 얼마인지 다 알지? 예. 어느 정도 일하시는지도 알고. 네. 그럼 현실을 직시하고 이야기해봐. 10시간을 일하고 1,500을 받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배 타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하더라. 2년간. 대신 배를 내릴 수는 없는 거야. 2년간 고생을 하는데 그 배를 타면 10억을 벌어서 나온대. 어때? 도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도전해 보겠습니다. 2년에 10억이면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인데 저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상황을 전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할 때쯤 3개월 전에 아버지가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 옆에서 그는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원망스럽습니까? 난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참 불효막심한 딸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원망스럽습니까? 그 아이는 2년을 헌신하겠답니다. 그리고 10억을 받겠답니다. 그 10억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치료도 해드리고
할 수 있다면 호강도 좀 시켜드리고,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예쁜 집도 지어서 잘 살 수 있도록도 해보고 그러고 싶대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저희 수업 시간에 그 상황을 알고 그 이야기를 나눈 많은 친구들이 함께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가 해준 이야기가 그겁니다. 얘들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시간, 너희들은 술을 못 마시잖아요. 담배를 못 피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거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경 읽으라고도 한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라고도 한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술, 또 도박, 또 담배, 또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딱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건 2년의 10억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야. 그 사랑을 지금 너희가 못 느끼겠지만 한 번쯤 그걸 포기하겠다 결심하고 달려들어 봐봐. 그곳에서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바꿨고 너희를 반드시 바꿀 테니까 그 사랑 앞에 한번 서보면 내가 술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조금 도박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귀찮다고. 아니, 너희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싶을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힘들다고. 아닐 거야. 그 말씀이 딸고 오며 해서 너희들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을걸.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까울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수고하는 게 아까울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아까우세요? 그 헌신의 시간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아까워서 나 이제 못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을 만큼 여러분의 허무한 시간이었고 버려진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짓밟힌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며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 돌이켜보니 다시 그렇게 살라 그래도 그런 식의 삶을 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킨 이 놀라운 역사만한 게 없으니까. 이게 저만의 고백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의 고백일 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작은 시간의 헌신,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조그마한 헌신 한번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박해가 클 거라 말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큰 거예요. 내가 수없는 고난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모습 때문에 박해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